라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깨달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고백하고도 늘 그 고백대로 그렇게 쉽게 모든 것들이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악한 생각과 우리 속으로 나오는 더러운 생각이 나를 잡고 있을 때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게 듣고 깨달으라.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라고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깨닫지 못해서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가 예수님을 완전히 다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늘 세상의 생각 때문에 고민하게 되고 세상의 생각 때문에 근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은 첫 번째 사건, 내 과거의 죄와 나의 더러운 생각과 이것을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과거의 죄로부터, 나의 과거의 더러운 죄로부터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들이 형통해지고 모든 것들이 근심이 다 사라지고 다 고난이 사라져야 할 텐데 오늘 현재도 우리는 예수 앞에 나아가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오늘 이 현재도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와 함께 배를 타고 예수님은 뒷전에 가 계시게 모시고 예수님은 잠시 쉬시라고 모시고 자기들 힘으로 그 풍랑을 헤치고 나갈 때 그들은 고난을 만났습니다. 파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자신의 구원받은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파도를 능히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음과 동시에 또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현재에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늘 예수님을 앞장 세워서 나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현재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를 믿고 과거의 모든 죄를 구원받고 그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현재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지 현재에도 그 고난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는 것은 현재에 우리가 만난 고난과 환난, 바로 그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을 뒷전에 내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잠시 뒤에 계시다가 내 세상 볼일 보고 예수님이 필요할 때 예수님 지금 풍랑이 일어서 못 살겠습니다.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하면 예수님이 도와줍니까? 안 도와줍니까? 그래도 예수님은 도와줍니다. 하지만 그 풍랑이 만나기 전에 예수를 뒤에 잠시 쉬세요 하고 기다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앞세워서 예수님이 그 배를 운전하며 우리가 그 뒤를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현재가 되어야지. 만물과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되어진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현재의 풍랑은 어떤 것이 현재의 풍랑입니까? 우리가 바라는 가치관이 현재의 풍랑입니다. 돈과 물질과 자녀와 모든 세상의 진리가 세상에서 보이는 것을 바라는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앞에 언젠가는 풍랑으로 만나게 되고 우리의 겉사람은 언젠가는 후패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우리는 언젠가 나이를 먹고 언젠가는 몸도 아프고 언젠가는 후패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우리가 능력이 있을 때 그때는 세상의 문화가 즐겁기도 하고 세상의 문화가 나를 풍족하게 한다 할지라도 길게는 70년, 길게는 80년, 90년, 짧게는 70년 우리는 어느 한 시기를 지나면 우리의 속사람은 후패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장막을 거둬야 되는 그러한 시기가 될 때는 우리가 젊어서 힘있고 능력이 있을 때는 이 세상의 문화가 즐겁지만 결국은 그 세상의 문화가 나를 혼란과 나를 환란 가운데 나를 힘든 공경의 처지로 밀어내므로 오히려 그 풍요가 나를 더 힘들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현재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래서 세상의 가치보다 돈과 명예와 모든 세상의 물질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이 먼저인 예수님의 가치관이 예수님이 먼저인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 속에서 나오는 부패하고 더러운 그것들이 오히려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해로 여기고 그것들을 불필요한 것으로 여겨짐으로 우리는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언젠가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해진다. 우리의 속사람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의 가치관을 다 놓아버림으로 나는 예수를 믿어 나의 겉사람은 늙어간다 할지라도 내 인생은 강건해지는 영원히 늙지 않는 주님의 가치관으로 살 수 있다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느냐 제자들에게 물은 그 질문입니다.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특징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특징은 자기들이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병 환자 세상의 그 물질 문명으로부터 풍족함을 누리며 고통을 몰랐던 그들이 그것이 고통임을 깨닫고 주 앞에 나와 회개하고 주 앞에 나와 주님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도 그렇고 중풍 환자도 그렇고 혈병 여인도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과거는 깨끗해졌지만 또한 현재도
주와 함께 주님이 앞장서 나아가야지만이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너희는 몸이 깨끗하니 너희는 나를 만나서 과거의 죄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너희들은 나를 믿으니 자녀가 됐다. 하지만 무엇은 씻어야 된다? 발은 씻어야 된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고난과 세상으로부터 오는 오늘 말씀이 악한 생각,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 현재의 그것들이 나를 밀어낼 때, 내 생각 속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혼란스러울 때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늘 현재도 너희들은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오늘 현재도 너희 발을 씻어야 되는 것이다. 왜 그러냐면 이러한 생각들이 나를 끊임없이 공격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러한 악한 생각이 나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다. 로마서 7장 22절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충성되게 주님을 따라가는 종이었습니다. 그 속마음, 그의 속생각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믿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모든 것을 이겨낼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죄의 법, 악한 생각이 끊임없이 도전해오고 음란, 또 살인, 미워한, 또한 탐욕, 이러한 것들이 속임, 거짓말, 이러한 것들이 끊임없이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구나. 죄의 법이 끊임없이 들어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구원받았지만 너희는 발을 씻어야 된다. 구원받은 백성이 왜 발을 씻습니까? 현재도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돼. 매 순간순간 주님이 앞장서야 돼. 주님이 앞장서지 않고 주님 이건 제 전문가입니다. 베드로는 배 운전하는 전문가였습니다. 배 타자 예수님은 편히 쉬십시오. 제가 그 배에 풍랑을 헤치고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배를 몰다가 결국 배가 물에 다 차게 되자 주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필요할 때 예수님을 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몸을 씻었으니 너희는 예수를 믿고 나를 주님이라고 고백했으니 몸은 씻지 않되 발은 씻어야 된다. 그 발을 씻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 너희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끝났어. 다 이길 수 있어. 현재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말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겨내야 돼. 뭘 이겨내야 됩니까? 죄의 법을 이겨내야 돼.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면 뭘 일으킨다고 했습니까? 경련을 일으킨다. 여기에서 악한 생각,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런 것들은 더러운 귀신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더러운 귀신은 이런 악한 생각을 더러운 귀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는 책망과 질책으로 맞아 하고 부르르 경련을 일으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후회하게도 됩니다. 그것이 경련을 일으켰다.
더러운 귀신이 나갈 때는 경련을 일으키며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법이 싸워서 하나님의 법이 이겼다. 하나님의 법으로 나를 깨끗게 하는 그러한 사고, 그러한 사상, 그것이 주님과 함께 현재도 동행하는, 내가 과거에 예수님을 믿어 한 6개월 전에, 1년 전에, 20년 전에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하고 주님으로 모셨는데 현재도 주와 함께 동행해야 된다.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에 물이 차서 죽을 때, 죽으려고 할 때, 그때 주님을 필요할 때만 부르는 게 아니라 아멘. 현재도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과거에 예수를 만나 예수를 주라고 고백함으로 예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주와 동행함,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날마다 하나님의 법으로 세상의 악한 생각, 더러운 귀신들을 내가 쫓아냈습니다. 더러운 귀신에 잡혀서 하나님의 법이 못 이기면 나는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주님을 앞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아멘. 주님을 배에 태웠을 때 주님이 이 배의 선장이십니다. 저는 주님의 시킨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할 때는 그 풍랑이 멈추지, 풍랑을 만나지 않았을 것이죠. 아멘. 예수님은 바람도 풍랑도 잠재우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을 창조주라고 합니다. 이사야 1장에서 39장은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이 그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잃어버리기 때문에 포로가 되는, 열방의 포로가 되는, 열방의 힘을 오히려 믿는 하나님의 힘, 힘의 하나님, 열방의 하나님, 열방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아멘. 힘의 하나님을 알지 못했으므로 아멘.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 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과 만물의 질서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안식을 만드신 분이다. 그분이 모든 질서를, 창조의 질서를 만드신 분이다. 아멘. 에덴 동산도 만들었고 아담도,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 만물의 관계가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 만물의 관계가 다 깨져서 이 세상의 문화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환난 가운데 밀어넣고 오히려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탐심이 우리를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언젠가는 몰아넣습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이라도 할지라도 어떤 이 세상의 누구라도 이 세상의 모든 문화를 다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겉사람은 무너지고 우리의 장막은 걷어지며 아멘. 세상의 문화 가운데, 그 풍요 가운데 빈곤을 느끼며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늙어도 젊다 라고 표현한 것은, 너희의 속사람은 강건해질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예수를 참 나의 가치관으로 생각하고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것을 나의 가치관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 어그러진 세상에 나와서 오직 미래의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과거에 구원받았고 현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과거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예수와 함께 있을 때 그 마지막 천국 소망을 바라보는, 과거에 구원을 받았고 현재도 주님이 내 배의 선장이므로, 주님이 나를 인도함으로, 현재도 주의 은혜로 평강을 누리고, 또한 나의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과거, 현재, 미래가 주님으로 행복해지는, 그것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줄곧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제자에게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하는 그것이 너희들이 구원받았지만 현재도 주님을 앞세우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겉사람이 후패해진다 할지라도 너희는 강건할 것이며, 또한 미래조차도, 내가 오늘 기도하고 있는 것은 미래의 무언가를 바라고 기도할 때 미래까지도 성취되는 그 천국의 소망이, 마지막에는 천국의 소망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현재와 미래와 과거의 모든 것이 주님이 가치관이었을 때 그것을 깨달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악한 생각,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듣지 않고 그들의 전통을 만들어서, 인간적인 전통을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일을 하지 마라, 주일은, 안식일은 일을 하지 마라 그랬을 때 그 일의 기준, 일할 때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할 때 엘리베이터 3층 그건 누르는 것조차도 일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그들의 전통이라고 합니다.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에 주석을 달아서 전통을 만들어 지키는 것은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통이 하나님의 법보다,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보다 우선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들이 그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되는,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온 그 예수를 현실에 자기의 전통에 맞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그들이 만들어놓은 전통은 자기 편의, 자기 유익을 위한 법이었습니다. 성경의 말씀의 법이 아닌 자신들을 위한 법이었기 때문에 그 전통이 잘못되어 있다. 우리의 전통은 뭡니까? 우리는 세상의 문화에 이런 법,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법이 아닙니다. 그것으로부터 언젠가 우리가 얽매이게 되고, 그것이 자기 자신의 의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보다,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문화가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전통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하고 그 전통을 지켜나가면, 좋은 전통은 지켜나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나는 예배를 드렸으니까 부모에게 다 했다. 나는 예배를 드렸으므로 부모에게 이제 더 안 해도 된다 하는 고르반이라는 전통, 그러한 것은 잘못됐다. 네가 예배를 드렸으니 깨끗하다. 어디까지, 그 예배는 어디까지를 말하냐면 발을 씻는 것까지입니다. 현재 자신이 그 부모를 참으로 공경하는가 하는 것까지가 포함인데,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으니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런 전통을 잘못됐다라고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잘못된 것으로 너희들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고 먹어야 된다는 전통, 손을 씻지 않고 먹어도 그 음식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기 때문에 깨끗하다라고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 전통은 잘못했다.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을 때 당신들은 전통을 지키자. 어디에 성경에 손을 씻고 밥 먹으라는 게 있느냐? 음식은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이 공기나 물은 다 동일하게 주었기 때문에 겉에서 들어가는 그 음식물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너희 유익을 위해서 만든 그 전통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24절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당시 페니키아인의 수로보니게 족속이라는 우리로 말하면 사대부 집안 같은 그런 귀족에 해당되는 족속이었습니다. 그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자녀가 더러운 귀신에 걸렸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더러운 가치관입니다. 세상의 물질 문명의 가치관이 더러운 귀신입니다. 그것이 우상이 되므로 하나님의 법보다 세상의 사망의 법을 우선시함으로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고통과 우리의 겉사람이 후패해지고 우리의 속사람까지도 후패해지는 그러한 결과를 맞게 된다. 그래서 깨달으라. 제자들에게 깨달으라. 현재도 나와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여기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로 오셨지만 또한 예수를 믿는 모든 이방의 백성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열려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국한돼서 주님으로 모셔야 되는 그분이 아니라 이방인이라도 예수님이 메시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이 세상의 문화에서 자신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예수님이 그를 자녀로 삼아주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귀족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더러운 귀신 들렸다고 했습니다. 더러운 귀신은 우리가 위에서 말한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하나님을 모르는 우매함, 열등의식이 나타나는 교만, 남이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한 질투, 그 질투가 현실로 나타나는 비방, 음란과 간음과 또한 음탕. 간음은 결혼한 자가 음행을 저지르는 걸 간음이라고, 음탕은 그냥 아무나 하는 걸 음탕이라고 합니다. 아무나 누구나 보면 좋아하는 여자를 보면 누구나 보면 좋아하는 그런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우매함이 더러운 귀신이다. 우리 악한 생각, 그것이 더러운 귀신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돼. 아멘. 근데 이 여인은 왕족의 여인이었습니다. 자기의 딸이 있었습니다. 딸이 어린데 더러운 귀신에 쌓였다. 귀족 문화에 쌓여서 그 부모를 보며 자랐을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얘들이 게임하면서 아예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고 사는 그 게임의 더러운 귀신에 걸린 것처럼 이 여인은 부유의 상징인 그 수노보니께 그 여인의 딸로 크면서 부모로부터 잘못된 교육을 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세상의 가치관을 싸워서 이겨야 된다, 절대 지지 마라, 남의 것을 뺏어서 반드시 이기는 자가 이 세상이 이기는 자다, 그렇게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이 아이는 아주 이기적인 더러운 귀신에, 또한 세상 문화에 푹 빠져 있는 더러운 귀신에 빠져서 그런 어린 딸을 보면서 이 여인은, 이 귀족의 여인은, 마태복음은 가나안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가나안은 당시의 철기 문화를 가진 아주 문화가 발달해서 허랑방탕한 그러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는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그 메시아로 올 다윗의 자손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참된 가치관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참된,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라고 했던 그 말을 듣고 깨달은 여인이었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면 우리 아이의 가치관이 바뀌어질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것을 깨달으라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깨달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깨달으라고. 하나님과 인간과 만물의 관계가 새로운 창조의 질서를 만들어낸 그것을 깨달으라. 그것이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모든 관계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근본이다 라고 골로새서 1장 15절에는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분이 근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신 근본이다. 타락해버린 하나님과 인간과 이 세상의 관계가 깨진 그 타락에 예수님이 다시 근본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과 만물의 관계를 새로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인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류를 다시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과 화평, 만물과 화평, 이 몸된 교회의 머리로 그분을 주님이라고 고백한 그 고백을 지금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그 여인이 주님이 저의 근본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죽으심으로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고, 또 하나님과 이 만물의 관계가, 또 나와 만물의 관계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가 이 만물을 회복시키는 그분이 이 더러운 귀신에서부터 우리를 회복시키는 분이라는 것을 아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깨달았다. 이 여인이 깨달았다. 이 여인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났고, 또한 이 어린 딸이 예수로부터 하나님의 법이 사망의 법,
이겨내는 그러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예수의 제자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늘 현재도 주님이 앞서가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됨은 분명합니다. 아멘. 과거에 우리가 제가 주님을 만나서 교회를 다님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과거의 죄를 다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지만 현재도 주님과 동행하며 현재도 주님으로부터 죄를 구속받으며 아멘. 미래도 주님으로 소망을 바라보며 완성될 그 하나님의 예수의 재림을 바라보며 그 소망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그 소망을 가지도록 우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며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주신 것입니다. 보증으로 예수님은 재림에서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거야. 그 증거로 성령으로 인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믿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인간에게 주셨고 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주님을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셨을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깨닫고 나아가겠습니다. 현재도 미래도 그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를 담보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예수를 믿고 현재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 소망,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보는 그 신앙이 내 자녀구나. 하나님이 그걸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보증해 주셨지만 내가 하나님의 법이 사망의 법을 이길 때마다 내 생각의 가치관을 이겨낼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우리가 찬양을 크게 부르고 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크게 읽을 때마다 우리의 더러운 악한 생각, 더러운 귀신은 물러갈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은 세상에 말하고 있는 죽어서 떠다니는 혼이 아닙니다. 죽어서 떠다니는 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음행한 생각 때문에 요즘 TV를 보면 사람을 수없이 죽이는 그 음행 때문에, 그 음행의 더러운 귀신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도둑질하고 강도질하면서 사람을 죽이는 그것이 더러운 귀신입니다. 이 수르보닉의 이 여인은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인 것을 고백했습니다. 자기 자신이요 주님이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메시아임을, 주님이 참된 나의 가치관임을 고백한 여인입니다. 이 땅의 풍요를 다 누리며 살아봤습니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재물도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자기 힘으로 생각했던 모든 우상이 무너져 버릴 때, 더러운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혼란스럽게 할 때 주님이 근본이시다. 골로새서 1장 1장 한번 찾아보고 1장 1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1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쭉.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서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는 이 세상의 문화입니다. 이 세상의 문화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나 너의 권세를 줄게, 너 공부 이만큼 해서 이러면 검사게 되게 해줄게, 이런 왕권들이나 주권들이 다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 만물이 존재했는데, 그들이 그 권세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법을 못 믿도록,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도록, 창조의 목적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하나님과 인간과 만물이 그 안에서 조화롭게 화평하게 만들었다. 더 올리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계셨느니라. 그는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우리는 지체고 예수님은 머리다.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니. 예수님이 첫 번째 첫 열매가 되어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다. 과거의 죄를 용서해서 내가 구원받았고 현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한 과거, 미래도 그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분이시다. 그분이 근본이시다. 영원전에서 오셨고 영원까지 계시는 그분이 근본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으뜸이시다. 더 올려보세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모든 충만, 하나님과 인간과 만물의 질서가 깨졌는데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그 몸된 교회의 모든 충만으로, 만물의 충만으로 예수 안에서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뭘 이루었습니까?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화평이 깨져버렸습니다. 그것을 타락이라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렇게 유혹했을 때 하나님 될 수 있나? 그렇게 그 화평이 깨져버렸는데, 누구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다시 화목해. 그것을 깨달으라. 오늘 말씀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가 제자가 됐지만 이 수로본 여인처럼 현재 자신이 처한 그 현실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메시아임을 고백하고 구원받은 자도 또한 구원받을 자도 미래의 소망, 미래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미래를 바라보며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현재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죽어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가치관을 가져라, 깨달아야 된다. 제자가 되었어도 주님을 뒤에 모시고 가지 말고 주님을 앞세워 가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깨닫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스스로 기쁨을 찾으려고 음악을 만들고 여러 가지 인간이 기뻐하는 모든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을 문화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누리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를 주체로 삼고 주님을 주체로 삼고 아멘. 그 문화 가운데서 참된 화평을 누려라. 그 문화를 즐기면서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게 살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가난한 자가 주님을 애타게 만났을 때, 성경은 가난한 자도 주님을 만나지만 삭개오 같은 부자도 주님을 만납니다.
부자는 주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세상에 주는 그 문화의 즐거움 때문에 주님을 만나기 쉽지 않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라고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 만물의 관계, 그 관계를 화평하게 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통과하고 아멘. 날마다 주님이 우리 발을 씻어준 것처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법으로 그 세상의 법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말씀으로 승리하는 이 수로보닉의 여인처럼 주님을 만나면 우리 이 세상의 문화에 길들여져 있는 그 더러운 귀신을 주님이 반드시 쫓아내며 자신도 주님을 바라보며 이제 주와 함께 동행할 것을 고백하며 미래의 소망을, 천국 소망을 바라보는 이 여인이 고백한 마태복음 7장 28절 한번 보세요.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를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이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 개들은 이방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을 개 취급했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이 여자는 수로보닉의 이 여인은 귀족의 여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 맞습니다.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자신을 개라고 고백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참으로 부족한 인간입니다. 저는 버러지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저는 개 같은 문명을 취하며 주님이 없는 문명을 취하는, 주님이 없이 기쁨을 누리다 내 겉사람은 이제 후패해져서 더러운 귀신이 나를 점령해서 음란과 음탕과 방탕과 우매와 고통이 나의 옛사람이 하나님의 전혀 없는 그런 세상을 사는 그러한 개들이라고 스스로 자신을 고백했어요. 맞습니다. 저 참으로 부족합니다. 저는 세상의 문화를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그걸 붙들고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인간은 언젠가 그것을 다 놓아야 될 때 장막을 거둘 때가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고 이 여인이 고백했습니다. 주님만이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고백한 여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아갔으리라 하시매 그는 돌아갔습니다. 100% 순종했습니다. 혹시 내 딸이 귀신이 안 나갔으면 어쩔까요? 그러지 않았다. 예수를 믿으면 세상의 문화를 붙들고 있다. 언젠가 그 놓아야 될 그 장막에서 예수를 붙들고 있으면 뭘 바라볼 수 있습니까? 현재뿐만 아니라 현재도 이 여인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현재 예수님을 믿고 이 자녀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음란함과 우매함과 고통과 질투와 모든 비방, 이런 수군거림에서 벗어나는 고통을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무엇을 가졌겠습니까? 미래의 천국 소망을 가졌습니다. 어디까지입니까? 나는 과거의 죄를 용서하고 주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만 끝납니까? 아닙니다. 현재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날마다 자기의 부족을 주를 앞에 모시고 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고, 또 미래 또한 주님이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어진 그 재림의 때 주님과 함께 그 천국을 바라보는 그 소망의 역사를 고백해야 됩니다. 이 여인은 그러한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과거의 죄도 누이쳤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주님으로 돌아가서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또한 미래도 주님으로 소망을 갖는 그러한 여인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우리가 참으로 부족한 인간인 것을 고백하고 주님을 만날 때가 과거 주님이 구원해 주실 때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사단은 뭘로부터 우리를 괴롭히겠습니까? 너 옛날에 죄인이었어. 너 지금도 죄인이야. 그렇게 괴롭힐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는 몸은 쉽지 않습니다.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은 이미 자녀입니다. 다만 주님을 뒤에 팽개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옛사람의 그 습관들이, 죄의 습관들이 나옴으로 주님을 앞세워 나가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었어. 나는 죄인이야. 나 오늘도 죄 지었어. 그렇게 죄에 얽매여서 그 두려움으로, 사단은 그렇게 두려움과 미혹 두 가지를 사용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나는 두렵게 해서 너 구원받기 힘들어. 이렇게 두렵게 해서 괴롭게 하고, 또 하나는 우리의 미혹, 우리의 마음에 저걸 함으로 인해서 나는 참된 즐거움을 찾을 수 있어 라고 미혹시킴으로 그 사단은 두 가지 역할을 해요.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히 주님으로부터, 과거로부터 그 죄, 현재,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지만 현재의 이 사탄의 더러운 것들이, 더러운 생각이 우리를 괴롭힐 때 주님을 앞세워라. 아멘. 주여! 라고 부를 때 아멘. 나사렛 예수 나의 주님이여, 아멘. 이 더러운 생각을 물리쳐 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때 아멘. 우리는 그것과 싸워 이겨야 되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인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주님을 부를 때마다 그것을 깨달아 고백하여 하나님의 법이 세상의 법을 이겨내는, 아멘. 하나님의 법이 나의 악한 생각을 이겨내는 아멘. 귀한 축복이 다 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